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섬기고 주일을 섬기는 이들도 참 많이 계시는데 저들의 수고와 땀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영생의 길, 은혜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영생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입니다. 그 누구도 영생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영생,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되죠. 우리가 왜 영생을 사모해야 하는가? 우리가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늘 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그곳은 눈물이 없는 곳, 그곳은 아픔이 없는 곳, 그곳은 애통함이 없는 곳.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천국 소망하고 또 사모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성경의 약속대로 눈물 없고 더 이상의 애통이 없고 더 이상의 두려움과 근심이 없는 곳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영생과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가장 제1의 이유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애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배웠고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며 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곳이 그 구원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요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생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소망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영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시는 곳,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 그곳.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압도당하는 어느 순간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도 저의 코끝에 호흡을 주시니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아침에 제가 눈을 떴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의 아픔이 있고 당장의 눈물이 있고 당장의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순간 어느 순간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이 은혜의 길과 그리고 이 현실을 살아가는 길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길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온전하게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이후에 걸어가는 모든 길이 영생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면 그 다음 우리의 질문은 오늘 본문의 관리와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과 구원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 기쁨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의무이고 기도하는 것도 의무이고 말씀 읽는 것도 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사라지죠. 경건 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의 중압감으로 다가올 뿐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니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가 말씀을 이만큼 읽었어,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경건 생활을 했어 라는 자기 의만 남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해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은 관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18절 말씀,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자, 이제 여기에서 행한 목록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 제가 뭘 해야지 영생 얻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인 이 관리, 여기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관리라 함은 고위직 공무원 정도가 되겠죠. 게다가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을 설명하는 방식이 각각 다른데, 어떤 본문은 젊은 사람이다, 어떤 본문은 부자다, 어떤 본문은, 오늘 본문은 관리다,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고위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관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젊은 사람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니 대단하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도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은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도 이 사람을 바라보며 부러움의 시선, 그리고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와, 대단하다, 존경하고 칭찬받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살아갔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만한 것들은 어느 정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19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관리가, 주님, 선한 선생님, 뭘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그 행위 리스트를 지금 물어보는데, 주님께서는 행위 리스트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개념을 하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선은 착하다, 옳다, 그르다의 개념, 그 선을 넘어서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선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행하면 좋고 이것을 행하면 나쁘고 이것을 행하면 착하고 이것을 행하면 나쁘고 그런 개념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선을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리고 영생으로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의 선은 다른 개념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그 선하심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럼 우리는 궁금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선에 드러나는 최고의 응답이자 극치는 바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마땅한 구원의 길과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 이전에 먼저 너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영생을 주시는, 영생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먼저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선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이제 20절의 말씀을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20절의 말씀을 보면 크게는 질문을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 아니 주님께서 이 여기 있는 관리에게 계명에 대해서 네가 이 계명을 다 지켰냐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우리 모두가 알죠? 20절에 있는 말씀은 십계명의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만약에 이 부자에게 너가 이 계명을 지금 잘 지키고 있냐 못 지키고 있냐 그걸 물어보실 거라면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전반부에 하나님과 인생 사이의 그런 관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쏙 빼시고 뒤에 있는 그 소위 말해 행위 목록,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라는 이런 행위의 목록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까? 또 하나 질문, 왜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목록 이전에 20절 말씀 초반부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라고 하면서 너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단서를 왜 주님께서 보여주셨을까? 질문은 두 개이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미 십계명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다 지키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20절 초반부에 그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계명을 알고 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온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모든 자리가 다 마련되었습니다. 자, 이 부자는 이제 이 부자 관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제가 이거 다 지켰는데요 라고 이제 대답도 했습니다. 21절 말씀이죠. 주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제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나도 그 말씀에 그 다 지켰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부자에게는 와,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다 행했으니 이제는 내가 영생을 얻기에 확실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22절에 주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족한 것 무엇입니까? 22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두 가지 요청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너가 아직까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 주면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부자에게 가난한 것들을 다 나누어 주면 그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라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영생인 거죠. 영생은 무언가를 행함으로 얻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모든 것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누어 주면 보화가
하늘의 보화가 쌓일 거라고, 하늘의 상급이 쌓일 거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것이 영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영생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는 이 사람이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방금 나에게 물어보신 것,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십계명 1계명부터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 하나님만이 존귀하게 여기실 분,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행위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이 부자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 사람은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데간데 없이 없는 상태에서 뒤에 있는 내용들만 소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십계명 지키는 것 옳아요. 간음하지 않아야 돼요.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살인하지 않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간음하지 않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부모 공경해야 됩니까? 교회 밖에 예수를 안 믿는 이들도 살인하면 안 됩니다. 간음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거짓 증언하면 안 됩니다.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살인 안 하는데요, 똑같이 부모 공경하는데요, 똑같이 거짓 증언 안 하고, 똑같이 간음 안 하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이것을 가지고 이 뒤에 십계명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행하느냐, 아니면은 앞부분의 내용,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감을 가지고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부자 관리 청년, 그러니까 젊고 부자이고 고위직에 있는 정말 남부럽지 않는 이 사람에게 정말 영생에 대한 길을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라. 거기에 대해서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대가를 주지 않겠다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여기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것에 자기가 그동안 뭘 의지했는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뭘 의지했습니까? 하나님 의지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의지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3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 이 근심이란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 단어인지 아십니까? 이 근심이란 단어가 마태복음 26장에 말씀이 나오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돌 하나 던지면은 닿을 법한 거리, 그러니까 막 멀지도 않아요. 돌 하나 던졌을 때 이 닿을 수 있는 거리 정도의 제자들을 두고 너희들은 여기서 나를 위해 기도를 좀 해다오 하고 주님께서는 홀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내가 심히 고민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고민이 여기 나오는 근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부자도 근심해요. 예수님도 고민합니다. 똑같은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데, 우리가 그 주를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근심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심된다고 합니다. 이 부자 근심되는 거 아이고 어떡하나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근심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와 똑같은 근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저도 내려놓겠습니다. 말은 쉽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단호하게 끊어내는 건 이건 엄청난 근심과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부자는 근심해요. 어떡하지? 그 근심한 다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사람이 근심하고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똑같이 근심합니다. 그 주의 잔,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된 잔, 그 잔 앞에 두고 근심하고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한 다음에 기도하는 자리로 끝까지 나아가시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근심, 고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생의 길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를 따르라. 이 길을 걸어가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의 근심을 해결해 주실 분도,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주를 못 따라가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버려두고 주를 따라갑니까? 주님, 제가 이거 없으면 저 죽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저 이거 꼭 필요합니다. 부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내 생각일 수 있고 내 지혜일 수 있고 내 경험일 수 있고 심지어 나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것.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심돼요. 걱정돼요. 그런데 이런 근심되고 걱정되는 우리들의 모습, 영생은 분명하고 이 길로 가면 은혜인 걸 알겠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 근심되고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두려움과 근심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27절에 이 말씀을 하시죠.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심이 돼요.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게 너무 근심이 돼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은근히 그걸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내면은 주님께 물어는 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대답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나름의 욕심 아닌 욕심은 주님,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잘 지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다가 나중에 영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영생에 가게 되면은 주님 거기에서도 잘 지내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일 수 있죠. 신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면서 영생 그 천국에서도 잘 지내고, 그렇습니까? 포기하고 내려놓고 울고 때로는 가슴을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울고 두렵고 근심되고 떨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영생은 사람이 할 수 있다. 네가 이걸 행하면 네가 영생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면 이건 절망이에요. 못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위 목록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답니다. 우리는 나약하지만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답니다. 우리는 근심이 돼서 한 걸음 떼는 게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맞아요. 베드로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죠. 29절 30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30절에 플러스 하나를 더 받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 글자, 박해.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지만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이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끝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평행 본문에는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 한 절이 공이 똑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똑같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거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고 나중되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먼저 된 것에 대해서 좀 나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는 걸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가지고 끝까지 쭉 이끌고 나가는 이 주님의 말씀의 힘이 어디에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선에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서 영생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근심이 돼요. 걱정이 돼요. 이 길이 영생의 길을 간다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영생의 길을 누린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근심되고 두려운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긍휼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하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것 아닙니다. 단호히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그리고 주를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단호히 끊어버리고, 그런데 이 가운데 근심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면서 때로는 눈물 골짜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생의 길이에요. 왜 그 길이 영생의 길인지 아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36장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에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이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새 생명 얻은 것이 아니라 나 이제예요. 그럼 이제는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매 순간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매 순간이 지금입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그 다음 가사 뭔지 여러분 너무 아시죠?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입니다. 영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일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십자가 달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언제 압니까? 천국 가서 압니까? 천국 가서도 알죠. 그런데 아는 것은 이 땅에서도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주를 온전히 따라갈 때에 이 땅에서 받는 복이 100배의 복도 있죠. 오늘 본문에 약속되어 있으니까요. 그만큼 근심도 있고 박해도 있는 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힘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완전하심, 주의 전능하신 오른팔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믿음 가지고 말씀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사오니 더 많이 하나님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 의지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